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해설 제16분 능정업장분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한문을 아주 쉬운 한문을 일단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차수보리야 이제 15분의 말씀을 하신 뒤에 연이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니까 이제 부차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아요. 또 할 얘기가 있다 하면서 수보리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 독송 착용하되 약 위인 경천하면 이제 선남자 선여인이 마음 닦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념하실 것은 마음을 닦으려고 하니까 탐진치는 그대로 있어요. 아직 깨치지가 않은 겁니다. 수도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 독송 착용하되 이 경을 수지 독송을 해요. 수지 독송한다라는 것은 아주 심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심취했는데 이 심취하게 되는 것은 우연히 심취하게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육조 단경을 불자라면 대개 한 번씩은 읽어보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육조 해능대사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일자무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할 일이라고는 노동밖에 없었습니다. 노동이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파는 것이 이제 그 유일한 먹고 사는 직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우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제 나무를 해다 시장에 팔러 나가는데 책에 보면은 육조 단경이나 책에 보면 객점에 들렀더니 어떤 손님이 와서 경을 읽는데 아주 그 경 소리를 들으니까 물론 한자로 읽었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한자가 바로 그대로 해석이 되는 한자입니다. 우리처럼 뜻을 모르는 그런 한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 뜻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주 후련히 열려서 그냥 금방 푹 빠져 들어갔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푹 빠져 들어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게 전생부터 깊은 인연이 있기 전에는 푹 빠져 들어가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를 할 때는요, 꼭 전생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으면은 해석이 안 됩니다. 또 실제로 전생이라는 게 있고 내생이라는 게 있고 우리는 영생을 사는 존재라는 그것은 아마 확실한 모양입니다. 불자라면 그걸 믿어야 됩니다. 특히 금강경 해설하는 데는 전생을 반드시 믿어야 되고 후생도 믿어야 되고 우리는 금생에 죽고 흩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과거 무식업전부터 살아있었고 앞으로도 무식업내로 계속 살아남는 그런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일단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금강경의 해석이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지 독송 착용하되 약오인 경천이라는 구절부터가 이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수지 독송한다는 것은 푹 빠져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강경이 아주 재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처음부터 재밌어지느냐?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것은 되게 지혜 있는 이 밝은 이들을 보면 이 몸 받기 전부터 금강경을 많이 읽었거나 연습을 했기 전에는 금강경을 듣자마자 푹 빠져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어떤 저는 한 3살 되는 애가 말도 잘 못하는 애를 봤습니다. 근데 걔가 아주 천재적인 미술적인 소질이 있어서 미술을 3살 때부터 말은 잘 못해도 미술 잘 그리는 걸 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걸어 다니질 못해도 수영을 하는 애를 저는 압니다. 그런 것들은 무엇으로 설명이 되느냐면 그 몸 받기 전에 전생이라는 것이 있는 모양이고 전생에 많이 연습했던 결과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그 일에 익숙하게 되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 해석이 동반되지 않는 한은 금강경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 받기 전에도 무식업으로 오랜 생전부터 살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비록 금생에 이 몸이 흩어지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지 독송 차경, 이 금강경을 푹 빠져서 읽는다. 이거 뭐 전생의 인연이죠. 푹 빠져서 읽는데, 그 푹 빠져서 읽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요, 제가 지금 법문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법문 들으신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처럼 복 많이 시킬 바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은 우리 마음속에 분별심, 즉 탐진치가 본래 없음을 일깨워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즉 금강경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탐진치가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일깨워지기 때문에 금강경을 읽어지면 우리의 분별심, 즉 탐진치가 소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금강경을 읽으신 분들은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시는 것을 느낍니다. 뜻을 알고 읽으셔도 그렇고 뜻을 모르고 읽으셔도 금강경 읽으면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시는 걸 느끼는데 그것은 우리의 분별심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아서 소멸된 결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분별심에 또 무엇이 원인이 되느냐면 재앙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읽으면요 반드시 재앙이 소멸이 되고 소원이 성취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이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법문이라는 건 뭡니까? 금강경이죠. 모두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해석해 봅니다. 이 금강경을 푹 빠져서 독송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이 성취되는 게 정상인데 그런 뜻입니다. 정상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약 위인 경천하면 다른 사람한테 가벼이 여기고 추은대를 받는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 경을 읽으면 다른 사람한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하는 일이 잘 풀려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재앙이 생기고 일이 꼬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벼이 여기고 추은대를 받는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요 고두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시인은 선세지어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죄를 많이 진 사람이다. 금생에는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렇게 금강경도 푹 빠져서 열심히 읽고 저는 죄라고는 한 번도 안 진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생에는 죄를 많이 졌어요. 전생에는 죄를 많이 져서 가다 사람 몸을 받지 못할 정도로 죄를 많이 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표현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선쇄지업으로 죄를 많이 져서 응타악도 마땅히 사람 몸도 못 받고 악도에 떨어졌으련마는 이런 뜻이 됩니다. 이 금세인의 경천고로. 근데 어떻게 용케 사람 몸 받은 것은 왜 사람 몸 받았느냐 하면 죄업도 무척 많이 지었지만은 전생에 죄업도 많이 지어서 사람 몸도 잃어버릴 정도로 죄를 많이 지었지만 또 전생에 좋은 일도 꽤 했어요. 선근도 꽤 심었어요. 금강경 공부도 꽤 했어요. 그 바람에 용케 사람 몸은 받았어요. 사람 몸은 받았지만은 전생에 진죄가 원체 많아서 비록 사람 몸은 받았지만은 그리고 금강경을 열심히 읽더라도 사람 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지업으로 인한 핍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나는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은 삶을 살았어. 차라리 난 안 태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금강경 읽으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마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 금강경 16부는 아주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저는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할 정도로 세상이 원망스럽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있는데 이 사람은 세상을 원망할 게 아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계속 핍박을 받고 경천을 당함으로써 선세 지업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라는 말이 어쩌다 들어보긴 했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고진감래일 수도 있지만 계속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 주위 친척들도 보면 계속 고생만 하다 떠나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희 어렸을 때는 일제시대 하에 아주 그 시어머니 그늘 아래서 한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남편은 바람둥이고 시부모는 모셔야 되고 그리고 일생을 고생하다 떠나는 분들이 저 친척 중에서도 있어요. 그분들은 삶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을 거로 이렇게 아마 인생을 저주하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경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경전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 원망하지 마라. 너 선세 지업이 태산같이 많다. 사람 몸 받은 것만도 감지덕지 여겨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지치지 마라. 이 경을 꾸준히 읽어라. 이제 이런 말이 이 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금세인의 경천고로 선세지업이 죽을 소멸하고 당득 안욕 따라 삼약사 안벌이니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경을 읽어도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하기는커녕 계속 핍박과 재난과 경천 속에서 참 숨 쉴 사이 없는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야, 그 사람들이요, 실망하지 마라. 지치지 말고 꾸준히 건강경 읽어라. 이 경천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다른 사람한테 경천한다라는 것은 고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고통. 경천, 고통, 재앙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재앙을 당하면요, 다 나쁘죠. 나쁜데 딱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요, 자기 잘난 척하는 마음은 팍 죽습니다. 우리는 꽤 잘난 척하는 사람들도요, 중병에 걸렸거나 그래서 되게 알아요. 뭐 감기를 앓는다고 쳐도 좋습니다. 열이 40도 육박하는 고열을 앓게 됩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며칠 동안 푹 앓다가 죽을 고비를 남기다가 용케 살아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참 지옥보다도 더 큰 고통을 치렀다. 다시는 이런 고통이 없었으면 하고 이 지옥 같은 고통이 영원히 사라져라. 이렇게 이제 고통을 저주하는데, 그리고 고통이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좋은 게 뭐냐 하면은요,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근데 굉장히 잘난 척하는 사람들도요, 중병을 몇 번 거치다 보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겸손해지는 것을 전 종종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고통이라는 게 반드시 나쁜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겸손해지면 뭘 하느냐? 복이 와야지. 고진감래라고 하더니 고통 끝에 뭐 복이 오는 것이 없으면서 단순히 겸손해지는 것만 갖고서는 복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겸손, 마음이 아주 겸허해집니다. 자기 잘난 척하는 생각이 팍 죽습니다. 근데 이게요, 복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고진감래, 고통이 다 하고 나면은 좋은 일이 온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여기도 바로 금강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어도 온갖 핍박과 고통 속에서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근데 이 괴로워한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상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아상이 죽게 되면은 뭐냐? 좋은 게 뭐 있느냐? 아상이 죽게 되면 본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이 금강경 자체가 전지전능하다라는 데서 출발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우리는 본래 전지전능한 위대한 존재라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 해석이 됩니다. 또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잘 됐습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한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위대하게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근데 금강경 가르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 굉장히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부처님과 같이 똑같이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못나고 어리석고 이렇다는 생각, 이것이 착각인 줄 알고 내려놓기만 하면, 바치기만 하면은 본래 위대한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의 가르침이다. 이것을 꼭 알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앞으로도 강의가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을 이제 아주 푹 빠져서 열심히 읽습니다. 근데 재앙이 소멸되고 소원이 성취되기는커녕 수많은 핍박과 재앙과 경천 속에서 신음하면서 지내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도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때 굉장히 경천과 고통과 참 그 주위가 삭막하고 어둡지만은 이때 소득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상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겸허해지는 겁니다. 겸허해지면서 본래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그게 나오는데 이 금세인의 경천고로 아상이 죽습니다. 아상이 죽기 때문에 선세지업이 지구의 소멸하고 당득 안혹따라 삼약삼보리니라.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온다. 본래 전지전능한 모습으로 되돌아온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드릴 그런 그 내용, 그 골자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선 반드시 전생이 있습니다. 무식업 전부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무식업내로 계속 살 겁니다. 끝나는 날이 없어요. 언제가 끝나느냐? 우리가 부처가 되는 날은 끝입니다. 부처가 될 때는 영원한 행복 속에서, 영원한 열반 녹삭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때, 그때가 부처가 되는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다. 이것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하나 여기서 시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인류 역사가 수만 년, 수십만 년 되는데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도 자꾸 되풀이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는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린 인생은 과거 무식업으로부터 살아왔고 앞으로 무식업으로부터 살아오는데 역사가 되풀이되듯이 우리 분별심의 흥망성쇠도 똑같이 되풀이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은 도인만이 합니다. 자, 요것이 저는 그래프를 그려서 좀 더 이해가 잘 되도록 그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공계통을 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하고 상당히 친숙합니다. 근데 여기 그래프하고 좀 거리가 먼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아주 제가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게끔 쉽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프를 이런 걸 쭉 보죠. 이걸 X축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알 겁니다. 이걸 Y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X축을 갖다가 연륜이라고 쳐요. 그래서 여기가 태어나자마자 0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100세라고 쳐요. 100세라고 쳐면 사람이 팔자가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정확히 기록하는 것은 어려운데, 자, 여기가 이제 보통 팔자라고 합니다. 여기가 보통 팔자인데, 여기 태어나자마자 쭉 성장하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물론 나쁜 일도 생기지만 전체적으로는 되게 성장하면서 어때요? 학교도 졸업하니까 학력도 쌓아지고 경력도 쌓아지면서 점차 성공하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근데 이렇게 쭉 성공을 해요. 쭉 성공을 해서 자, 근데 이제 성공을 하면 끝없이 성공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의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되면 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 떨어질까? 왜 끝없이 성장은 못하고 왜 떨어질까? 저희는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대학이 서울대학이라고 칩시다.
서울대학의 수석으로 들어간 학생들을 저는 뭐 종종 봅니다. 보면은 그 서울대학의 수석으로 들어가는 게 기회팔자는 끝없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데 취직할 것 같고, 좋은 데 장가 갈 것 같고, 좋은 직장 얻을 것 같고, 좋은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할 것 같고, 그리고 뭐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대학 수석할 때까지만 팔자가 좋아요. 근데 대개 그 이후로는요, 그게 뻗어나가지 못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게 있어요. 소년 등과 소년 일찍 출세하면은 말년복이 없다.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얘기인데 되게 아주 초장에 잘 나가던 애들은 말년에 좀 덜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쭉 뻗어나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뭐 또 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틀려요. 이렇게 쭉 뻗어가다가 내려가는 건 짧고 바로 올라가는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누구에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은 사실입니다. 우리 불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생자 필멸이다. 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거 다 믿죠? 그 다음에 회자정리다. 만난 자는 반드시 떠난다. 이것도 누구나 다 알죠? 그 다음에 요거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성자, 아주 번성한 자는 반드시 필수에 내리막길을 가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쭉쭉 뻗어나가고 끝까지 뻗어나가는 사람이 있고 왜 내리막길을 거는 것일까? 우린 이해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우리는 탐진치가 있어요. 탐진치가 뭐가 탐진치냐면 탐이라는 것은 뭐서 하겠다는 게 이제 탐심입니다. 왜 안 되느냐 하는 게 진심이에요. 그리고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거 치심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시시각각으로 소원 성취하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요때부터 출발할 때는 인생의 출발입니다. 나는 목표를 위해서 좋은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하겠다라는 탐심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쭉 하면서 되게 상승곡성을 그립니다. 근데 왜 떨어지느냐 하면 상승곡성을 하면서 이게 즐겁게 하질 않아요. 힘들게 해요. 힘들게, 이제 즐겁게 하면은요, 계속 뻗어나가죠. 근데 뭐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공부 즐겁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되게 억지로 하고, 좀 쉬었다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되게 억지로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가서 성공을 하고 난 뒤에는 열이가 약간 식어요. 식으면서 능률이 그전만큼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왜냐하면 억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는 그전만큼 능률이 안 오르기 때문에 왜 안 되나로 반드시 가게끔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좋은 목표로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리고 성과도 있어요. 쭉 발전을 해요. 근데 되게 억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서 그렇게 재미를 못 느끼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능률이 떨어지면서 왜 안 되나 하는 식으로 하면서 이게 처음에는 급상승을 하다가 천천히 둔화가 됩니다. 요거 둔화가 되는 거죠. 요건 급상승하는 거죠. 둔화가 되다가 더 이상 딱 정지하는 상태가 돼요. 요건 뭐냐면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게 됩니다. 공부가 왜 안 돼? 이만하면 됐지 뭐. 좀 쉬었다 하지. 이렇게 돼요. 여기서도 금강경 열심히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앙도 소멸하고 그러니까 자, 열심히 읽다가 하루에 7독이 10독이 돼요. 10독이 15독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15독이 되면서 어쩐지 싫거든요. 근데 15독 하다 보면 은근히 싫은 생각이 들고 싫은 생각이 들면서 일의 성취도가 좀 점점 떨어집니다. 왜 안 되나? 이렇게 돼요.
안 되나면서 발전이 점점 낮아지다가 이 정도 하고 말지 뭐 내가 이 정도 출세했으면 됐지 그리고 딱 멈추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이렇게 가파르게 가다가 점점 둔화가 되다가 딱 멈춥니다. 이게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이 정점을 찍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탐심이 있고 진심이 있고 치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쭉 정점을 찍다 내리막길은 반드시 있게 돼 있고 내리막길이 있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서는 이만하면 되었다 하면서 자꾸 향상 발전의 의지가 떨어지고 내리막길을 많이 가는데 이 내리막길 가는 것은 자기 소원성취예요. 재수가 없어서 내리막길 가는 게 아닙니다. 또 누구 때문에 내리막길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기가 싫어서 내리막길 가야 자기가 속이 편해서 나쁘게 말해서 그래서 내리막길 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내리막길은 자기가 다 원해서 가는 것이다라고 발근이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꾸 내리막길 가다 보면은요 너무 무참해져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자기 재기를 노리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 추진력이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아주 발심을 되게 하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추진력이 굉장히 크게 하는 추진력을 가장 크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하면은 발근이가 보기에는 이 일을 즐겁게 하는 건데 이 일을 즐겁게 해야 그게 진심이 잘 안 나고 치심도 잘 안 나가서 상당히 향상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공자님처럼 즐겁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핵심이 뭐냐 하면은 여기 얘기한 것처럼 그 부처님께 신심발심, 즉 금강경을 수지독성하면은 아상이 팍 죽으면은 즐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거나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거나 즐거운 마음으로 노동을 하면 다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굉장히 능률이 뻗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쭉 내리막길 갔다가 이게 내리막길 가는 게 왜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내리막길 가고 이만하면 됐다라면 내리막길 가는데 이걸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은 전생에도 금강경 공부한 이런 공부의 원동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그 발근이가 본 이야기입니다. 우리 금생에 이렇게 쭉 올라가요. 0입니다. 0. 내려가요. 고통을 0고. 또 올라가요. 성입니다. 또 내려가요. 쇠입니다. 영고성쇠. 영고성쇠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전생에도 이런 연습을 했기 때문에 금생에도 똑같이 영고성쇠한다라고 합니다. 요거 굉장히 발전할 때는 전생에 복 지었을 때입니다. 가장 복 많이 지었을 때가 금강경 수지독성했을 때가 복 많이 지었을 겁니다. 이제 금생에 쭉 뻗어나가는 수가 있잖아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여자 만나서 돈 많이 벌고 쭉쭉쭉 뻗어나간 사람은 대개 전생부터 좋은 일을 했었을 건데 저 정확히 얘기하면 수도를 열심히 하고 선걸 심었다.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 신심도 어느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면 신심이 좀 떨어져요. 그럼 전생에도 신심이 떨어지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 퇴타심이 나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 그런 전생에도 그런 주기를 거쳤듯이 금생에도 똑같이 전생에 복 지었을 때 금생에 잘 되고 전생에 죄 지었을 때 내리막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에 이런 사이클을 그리는 사람도 우리가 눈에는 모르지만 발근이어 보면 쟤 지금 잘 되는 것은 전생에 복 줬던 때 복 받는 거야. 그리고 내리막길 가고 고통을 받는 것은 전생에 죄 지었을 그때와 똑같은 때다.
역사가 반복되듯이 분별심도 반복된다. 전생에 죄 지었을 때 지금 똑같이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근데 이제 봐라, 몇 년 후에는 제가 팔자가 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다시 마음 딱 잡고 건강에 일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다시 복을 심는 때고 운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근이는 전생에 생활했던 그 습관, 그 패턴으로 봐서 언젠가는 제가 재발심을 할 때를 미리 내다보고 금생에도 내리막길 가다가 너 몇 년 지나면 다시 운이 필 거야. 이런 예언이 가능합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내리막길 가는 것보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서 끝도 없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을지 이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수지 독성 차경하되 약 위인 경천하면 요랬습니다. 근데 금생에 금강경을 열심히 수지 독성합니다. 지금 가행정진을 몇 년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전생부터 해왔던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 신심에도 그 강도가 있듯이 웬만하면 경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주 밝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심이 조금 약한 수가 있습니다. 신심이 약하면은 반드시 그 신심을 강화하는 그런 뜻에서라고 할지 경천의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요. 경천의 고통을 받은 뒤에 새정신 차리게 해서 또 열심히 건강력 있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력을 열심히 읽고 경천의 과정 없이 쭉쭉 뻗어나가는 사람이 이제 대승자가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이제 전생부터 금강경을 잊기 전에는 금생에 절대로 이 금강경 만날 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별심은 주기적으로 되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제게 보기에는 양락소법자는 안 계실 것 같아요. 대개 소승자 아니면은 대승자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소승자들은 약위인 경천의 과정을 반드시 이제 거치게 돼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약위인 경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금세인의 경천고로 경천을 받는 것은 고통이니까 이런 고통이 오지 말라, 다시 오지 말라. 이것은 해로운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저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통이나 경천이 나쁜 것만 있지 않다. 좋은 것도 꽤 있다. 왜냐하면 아상의 소멸이 된다. 아상의 소멸이 된다는 것은 죄업의 소멸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죄업이 소멸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전 국민이 다 전생을 믿고 내생을 믿고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그인애들은 전생을 하도 잘 믿고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이 몸뚱이를 보시한다고 그래서 조장, 새들이 먹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우리는 화장을 하고 이러는데 티베트 같은 데서는 독수리가 우글거리는 그런 산에다 갖다 시체를 많이 버린다고 그래요. 그래갖고선 이 몸뚱이를 독수리가 먹게 해서 복을 지어야 내 생에라도 좋은 데 태어난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통증이 심할 때도 마약 주사를 놓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고통이 아상을 소멸하고 내생에 받을 고통을 경감한다고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이 고통이 심하더라도 그냥 감수해라. 이것이 선세지업의 소멸이다. 이렇게 이런 믿음이 보편화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정도로 불심이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금강경을 많이 믿는 사람은 고진감래, 고통의 끝이 낙이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금세인의 경천고로, 경천을 심하게 당한 연고로 선세지업을 적의 소멸하고, 선세지업이 소멸이 되면은 본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득, 안옥따라 삼약삼벌이 밝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선세지업이 소멸이 되는 그 이유는 어째서 그러느냐.
바로 금강경을 독송하기 때문에 이 고통의 원인인 지업이 소멸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금강경의 어떤 구절이 지업을 소멸시키느냐? 그런 대표적인 구절들이 금강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금강경 3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실무중생 등멸도자. 또 금강경 5분에 범소유상 개시허망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금강경 17분에 자주 등장하는 실무유법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무중생 등멸도자, 우리 수많은 제도할 중생들이 보이지만은 이게 사실은 내 분별심의 결과지 실제로 중생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제도할 중생이 본래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 실무중생 등멸도자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는 게 뭐냐면 내 생각, 이 현실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빚어낸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따라서 이 현실도 착각이고 또 이 현실을 빚어낸 내 생각도 역시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 분별심 역시 다 착각이라는 뜻입니다. 즉 고통도 다 착각이라는 뜻입니다. 죄업도 착각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야만이 죄업이 소멸이 됩니다. 분별이 소멸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야만이 잠에서 해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무유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있는 것 같은 것은 허상이다, 참이 아니다.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즉 금강경 고통을 많이 받는 것이 아상소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받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통만 받아서는 완전히 죄업이 소멸되질 않아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금강경을 동시에 수지독성해야 됩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은 착각이고 죄업의 결과이긴 하지만은 이 죄업도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고 착각이라는 고통도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게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남한테 경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힘든 일 자체로서만은 죄업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 알아야 됩니다. 금강경을 읽고 고통을 당해야만이 그 고통의 원인인 죄업도 소멸되고 고통도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금세인의 경천고로 선세죄업이 주의 소멸이라고 그랬지만 경천고로 요 중간에다가 금강경을 독송하는 것을 병행한다면 이 뜻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된데 그래야만이 선세죄업이 소멸하고 안흑다라 삼약삼벌인데 바로 우리가 천수경 읽을 때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죄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무자성, 착각이다. 내가 분별을 일으킬 때 따라서 생기는 것이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죄무자성, 종심기, 죄망, 죄영망시, 심영만. 죄라는 것이 착각이로 알고 없어질 때 또한 내 분별심도 또한 없어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다음에 죄망, 심멸, 양구공. 죄가 착각이고 본래 없어지고 내 분별심도 착각이고 본래 없어짐을 알게 돼서 둘 다 빈 것을 알게 되면은 시증 명의 진참회다. 이게 진짜 참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회를 할 때 3000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이교도들은 나는 뭐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흥덕히 울면서 용서를 빌고 이럽니다. 우리 불자들도 되게 절을 많이 하면서 내 죄가 많다라고 참회를 하는데 그런 참회는 진짜 참회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금강경식인 참회가 진짜 참회라는 겁니다. 즉 수많은 경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하면서 괴로워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한테 매달리면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죄는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아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나는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무식업으로 죄 지은 여러분들을 자꾸 되풀이해도 좋습니다. 또는 건강형을 자꾸 되풀이해서 해도 좋습니다. 또 죄가 본래 없다라는 사국에, 건강형 사국에,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제 이걸 자꾸 되풀이해도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죄가 정말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죄에서 벗어나면서 극락세계를 바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요것이 이제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릴 것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래 전지전능한 그런 위대한 존재다라는 것이 건강경 전체의 핵심적인 그런 키워드가 된다. 그리고 단지 모든 죄 지었다는 생각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죄를 착각인 줄 알고 바치기만 하면 우리 본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도 오랜 세월을 살았고 앞으로도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역사가 되풀이되듯이 우리 분별도 자꾸 되풀이돼서 온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하강곡선을 그리나?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내리막길을 반드시 가게 돼 있다. 특히 치심이 있기 때문에 진심이나 치심이 있기 때문에 내리막길을 가게 돼 있다. 근데 진심이나 치심이 착각인 줄 알고 본래 없음을 알게 되면은 내리막길이 상당히 가파르지 않고 무디게 되면서 외래 상승 발전만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런 내리막길이 무뎌지다가 점점 내리막길이 없어지고 오르막길만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당득 안혹따라 삼약사한벌이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때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